하나님을 상징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애굽이라는 세상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표징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셉이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족들의 구원자가 되죠. 이런 축복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요셉의 삶이 청년 시절에 순탄하지만 않아요. 오늘 이 부분을 다루려고 그래요. 어쨌든 극심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만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다듬으십니다. 그때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만한 인격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도 인정해야 되고 왕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인격이 있어야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마땅히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어떠한 시험을 받냐면 배신이라는 시험을 받아요. 배신. 그러니까 요셉이 10대 때쯤 돼서 하나님이 비전으로 실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음으로 시기해서 그가 들판에 왔을 때 웅덩이에다 가다 버립니다. 그랬다가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노예의 값으로 팔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올 때 나이가 13세쯤 돼요. 13세. 그러니까 여기서 13세면 중학교 1학년이요? 초등학생이죠, 아직. 예, 초등학생인데 이때 팔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배신, 저희가 믿었던 10명의 형으로부터 팔려가면 이런 충격은 평생 갈 수 있고 정신적인 질환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거를 이깁니다. 이 배신을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받으면요, 이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합니다. 그냥 우리가 요셉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형이 까다가 없는 나 어린 동생을 그것도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복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보다 연장자인 형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형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마어마한 배신의 역사들을 이기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그만 배신을 받으면 상처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겨야 돼요. 항상 사람 사는 사회는 배신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일단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배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격이 되는데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6장 28절에 잠깐 띄워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반대로,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만 우리에게 원수된 자, 우리를 인격적으로 배반한 자, 배신한 자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으로 사랑할 수 있고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야 지도자의 길을 걸 수가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식으로 배신한 자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면 참 세상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달에 있는데 좀 이런 것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극단적으로 원수 삼아버리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그냥 지금 극단적으로 나와가지고 전쟁을 불사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표들이 또 극단적으로 그냥 같이 막 포를 쏜다고 그러고, 좀 용서와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지도자의 요건이 됩니다. 이런 요건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 받는 부분이 성결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성장해서 20대에 아주 준수한 청년으로 자랐어요. 신분은 여전히 노예예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상당히 음란해요. 그래서 20대에 이 청년이 된 요셉을 자꾸 유혹으로 꿰니다. 자기하고 동침하자고. 그런데 이게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희에게 동침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동침을 했다고 하면 증거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노예가 무슨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또 거부해도 죽어요. 노예인 주제에 내가 하란다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성범죄를 하냐 않냐, 간음을 하지 않냐, 이 잣대에서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운명이에요. 이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응해도 죽고 안 응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보디발이 왕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가두는 왕의 감옥에다가 보디발을 요셉을 가뒀어요. 가두고 나서 요셉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죠.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에 있어요. 창세기 39장 7절 9절 좀 잠깐 띄워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눕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하나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일 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이니라. 만약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마지막에 져야 되겠죠. 어찌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그 철저하게 자신의
성결,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지키려고 저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시편 오늘 105편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말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이게 가늠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는데 팔다리가 다 쇠사슬로 묶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20대 청년인데 참 억울해도 보통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아이 죄에 안 졌다고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냐고. 우리로 하면 참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었으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이게 감옥살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10년 가까이 이렇게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요. 아무 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혹은 몰랐는지 그건 모르지만 참으로 억울하게 있었어요. 자신이 성결을 지키려고. 이게 지도자의 요건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만한 범죄 의식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내 자신을 값싸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을 받아요. 이 시험은 성실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노예로 있는 주 안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데 이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를 맡아요. 금방 읽은 부서에서 주인이 내게 금한 것이 없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나이가 약 15살에서 20세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보디발이라는 시대장의 모든 살림을 관여할 수가 있다. 이거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주시려고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걸 눈여겨봤다가 이 젊은 소년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맡기면 무엇이든지 유익하게 나타나요. 짐승을 맡기면 짐승이 잘 되고 토지에 농사일을 맡기면 농사가 잘 되고 보디발의 집에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들을 관리시키면 아주 잘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의 시험을 봤는데 아주 철저하도록 성실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 성실만큼 이 무기가 없어요. 최고의 무기가 성실해요. 성실해야 됩니다. 요즘은 제가 가끔 그래요. 노동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좀 인건비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웬만큼 나가면은 20만 원 이상 30만 원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강이도 열심히 다니면서 교육받거든요. 뭐 30만 원 받는데요. 그나 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서부터 30만 원 받으면은 5만 원씩 받는 걸 일로 치지도 않아요. 왜 이 얘기하면은 성실은 가치가 내게는 가치가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일하는 게 성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실을 두고 하려면요, 좀 이 소상공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좀 생각해야 돼요. 사업을 오늘에 내가 장사를 하는데 매일 50만 원, 100만 원 수익이 남냐고요. 어떤 때는 진짜 10,000원 이하 장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문을 열어요.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문을 열어요. 왜냐하면 성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기가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직업을 잡으면 내게 있는 능력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해서 좀 시간을 두고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많이 받으면 끝나요. 그러면 시간상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이게 성실해서 어긋나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알바도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 나는 대로 시간당 알바라도 하고 해야 돼요. 막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중학생이 됐냐고 물어보면은 엄마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 말아라. 다솔아, 용돈 받았어? 받지 마. 식당 가서 좀 설거지하고 접시 닦을 테니까 좀, 좀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가서 박스라도 주서. 그러면 한 5천 원 나와. 밤에 가서 예배 다 드리고 가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왜 살기 힘든데 엄마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냐? 그런 거지 말어. 보건이처럼 교회 맨날 와서 봉사해요. 목사님이 용돈 주잖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실을 주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자세예요. 그래서 이제 포티발이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금방 얘기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고 차코에 차여 있고 그런데 간수장이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이 20에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참 성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일을 조금 맡겨봤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도 일이 많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책임 있게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맡아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일을 많이 하게 돼서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서 상담 일을 맡죠. 그래서 왕의 신하가 중에 빵을 맡은 신하하고 포도주를 맡은 신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이렇게 근심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꿈을 꿨는데 이러하다. 그러니까 포도주 맡은 사람에게 그 꿈풀이를 해주면서 당신은 3일 내로 그 관원의 일이 복귀되고 복직될 것이고 다시 바로와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죠. 그러면서 막 신신당부합니다. 그렇게 복직되건 나는 범죄에서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생각해서 왕에게 좀 얘기를 해 주시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복직된 것만 좋아가지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어쨌든 그러한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그 다음에 죄인으로서 감옥에 있을 때 그 생활도 성실해요.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마다 복되게 해요. 그래서 그의 인격이 이제 지도자의 인격으로 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시험을 받습니다. 인내의 시험을 받아요. 요셉이 이유 없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10년을 합니다. 10년. 잡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관원의 꿈을 풀어주고는 금방 이제 해방될 줄 알았어요. 이제 바로 왕이 명령만 하면 될 거니까요.
그런데 이 관리가 아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땅에 풍년이 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기근이 오는 그 내용의 꿈을 꿨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나 그 땅에 있는 지혜자들이 이 꿈을 얘기해줘도 해석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때서 이 술관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구합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데 요셉이 꿈을 풀어준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빵관원은 그때 처형돼서 죽었고 저는 복직돼서 지금까지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면 능히 이 지혜로운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관원의 꿈을 풀어주고 바로 왕을 만나는 시간까지가요 2년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12년 썩은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런데 그 세월을 그러니까 청춘의 세월을 노예 생활로 그리고 감옥에서 12년 동안 그냥 나이 30이 꽉 찰 동안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인내하면서 견뎌요. 이게 요셉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2년을 썩고 난 후에 바로의 꿈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12년을 감옥 생활을 했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을까? 어렵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셉만큼 창세기에서 마지막 창세기 36장부터 50장까지 긴 여정을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이 요셉이 바로의 다음 이자가 돼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때 등극했을 때 나이가 30세예요. 30세. 젊은 나이죠. 이 30세에 천하를 호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됐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셉의 축복이 4가지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가장 아픔을 줬던 배신의 시험을 이겼다. 배신의 시험을 이겼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아픔을 겪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았는데 성결의 시험을 넘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걸 넘었다. 그리고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실 성실의 시험을 넘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인내의 시간을 가지며 인내의 시험을 넘었다. 그런 후에 천하를 호령하였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나는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도 요셉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지금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인내의 일들을 배우고 배신하고 아픔을 당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이 있고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느 때든지 성실해서 공부함에도 성실하고 일함에도 성실하고 예배드린 것도 성실해서 사람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세계 열방 중에 쓰실 거예요. 이 축복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